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에 따른 놀라운 축복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재 개그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재 개그? 한 1, 2년 전에 한참 이 복고 개그의 열풍이 불 때 전국적으로 한참 유행했어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자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이가 물을 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오이가 물을 치면 오이 무침입니다. 네, 요런 게 아재 개그예요. 네. 아재 개그는 바로 웃지 않고요. 한 2, 3초 후에 웃어야 정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돌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화장실에서 웃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김밥이 죽으면 김밥 천국입니다. 네, 이런 게 아재 개그고요. 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폭포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나이아가라. 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좀 어려운 거예요. 아마 모르는 분은 많을 거예요. 정말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총을 쏘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네, 타당 타당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 못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네, 타당 타당. 네, 됐습니다. 네, 여러분, 순종은 똑똑해서 잘나서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잘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은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 할 수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순종의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물에서 샘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이야기지요. 이삭이 그랄이라는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끝까지 주님 명령대로 그 땅에 머물렀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 땅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많은 물질과 거부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그랄 사람들, 오늘 성경에 따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많은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을 시기하여 이삭을 압박하고 결국 쫓아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이삭을 따라다니며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필요한 우물을 계속해서 막고 흙으로 덮고 이삭의 우물을 빼앗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죠. 고대 근동에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먹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우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골짜기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땅 끝에 이르기까지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우물을 막는다. 그 우물 때문에 종들이 다투고 빼앗는다. 라는 텃세가 너무 심하면 더러워서 못 살겠다. 치사해서 못 살겠다. 하고 그것을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그들과 싸워서 내 것을 지킬 수 있으면야 모르겠지만 나보다 더 강한 군사를 가지고 큰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나의 삶의 터전이 우물을 뺏는다면 이 자연스럽게 차라리 이곳을 떠나서 물이 많은 곳으로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곳으로 떠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처사인 것이지요. 도저히 살 수 없는데,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이삭은 계속해서 점점 물길이 없는, 물이 없는 골짜기를 지나 광야를 지나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땅끝 브엘세바까지 가서 계속해서 우물을 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그만하고 다른 나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포기하고 이집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에 머물며 우물을 파고 계속 옮겨 다니며 우물을 팔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이삭이었으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비가 오고 풍요로운 이곳이 아닌 쩍쩍 갈라지는 광야밖에 없는 그 가나안 땅, 그 광야지에 계속해서 우물을 팔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13절, 14절 따르면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그 땅에 머물러라는 순종을 통한 열매를 맺지요. 그 사람이 창대했습니다. 왕성했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것은 마음만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14절에 따르면 양떼와 소가 떼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한두 마리, 200마리가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큼 큰 떼를 이루었습니다. 종이 심이 많음으로 가족들, 식솔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삭을 따르며 섬겼다라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받음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그것은 단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받는 것을 믿고 그 복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이삭이 언제 복을 받았냐? 흉년 때에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잘 살 때는 내가 잘 사는 것을 잘 모르죠.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때는 내가 부유한 걸 모릅니다. 그런데 저쪽 중국에서 이제 황사가 또 다시 오는 계절이 점점 오잖아요. 미세먼지가 막 넘쳐서 이 성남 하늘을 볼 때 지금은 남한산성을 바라보면 하늘이 파랗게 예쁘지만 황사가 끼고 미세먼지가 잔뜩 끼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잖아요. 그러다가 비가 한번 소낙비가 내리면 깨끗해진 공기를 통해 이 공기가 얼마나 좋은 줄 우리가 알잖아요. 네. 중동이나 중국 쪽에 여행을 가보신 분 알겠지만 그쪽 가면 이 식사를 마치면 물을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돼요. 물을 우리처럼 아줌마 물 좀 주세요. 그러면 돈을 내야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삭이 살던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드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고 가축이 줄어들고 종들을 내다 팔아야지만 사는데 이삭만, 그들의 생각으로는 굴러 들어온 이삭만 창대하고 부유하고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많은 종이 심이 많을 정도로 되면 사람들이 이제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민을 가서 LA 지역에 많이 거주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90년대 아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LA 한인 폭동, 이 흑인 폭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 흑인들이 가장 많이 습격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한국 사람들은 저쪽 잘 알지도 못하는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 작은 한반도에서 이 동양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근면한지요. 그 LA 지역에 있었던 모든 상권과 모든 사람들의 생필품과 모든 좋은 땅을 다 차지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불과 몇십 년 만에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이 법적으로는, 이 상식적으로는 사람들이 이 한인들을 마음으로는 미워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백인도 아니고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도 아니고 가장 잘 나가던, 가장 잘 먹고 잘 살던 한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그라엘 사람들,
즉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갖고 있었던 우물, 이 우물은 우리 조선시대에 가면 있었던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우물은 우리로 따지면 아주 좋은 기와집, 아주 좋은 그 농사를 지을 땅과 맞먹을 만한 재산 중에 아주 귀한 재산이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빼앗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깡패들처럼, 조직폭력배들처럼 몰려들여서 그 우물을 다 메꿔버린 거예요. 밤새 흙을 집어넣어서 우물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땅을 쫓겨났어요. 멀리 쫓겨납니다. 본문에 따르면 심지어 그 땅 아비멜렉 왕까지 찾아와서 법적으로는 쫓아낼 수 없으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너무 부유하고 너무 강성하고 너무 잘 살아서 이곳 그랄 땅, 블레셋 땅에 도저히 너희를 이렇게 정착시키고 같이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 이제 그만 떠나달라고 왕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떠나면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요, 흉년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랄 땅 옆으로는 이 네게브 광야라는 거의 사막과 같은 이 비가 1년 내내 거의 오지 않은 이 아주 건조하고 사막과 같은 지역밖에 없거든요. 그것으로 내몰리게 된 이삭. 이곳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에 머물 수밖에 없고 머물기 위해서는 또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사막은요, 혹시 여행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막은 의외로 굉장히 사람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굉장히 쾌적한 곳이에요. 무엇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살기 좋습니다. 사막이라는 곳은요, 1년 내내 태양볕이 내리쬐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이 습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한여름 되면 35도 넘어가면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실제 사막은요, 40도, 45도가 돼도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조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그 시나이 반도나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유목민으로 사는데요. 그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 한 그루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나무 밑에만 가면요, 전혀 덥지가 않거든요. 천막만 잘 쳐놓으면 전혀 덥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습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다만 사막에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중동의 최대 도시 두바이라는 도시 아시죠? 그 두바이가 어디 있는 동네인지 잘 아시죠? 사방을 봐도 물 하나 없는 사막 한가운데 지은 도시예요. 그런데 그 두바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자들이 모여 살고 가장 멋진 도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수로를 뚫어놨거든요. 사막 한가운데까지 깨끗한 물이 올 수 있도록 만들자 그곳에서 수많은 부자들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약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 어제 저희 아들과 함께 TV를 보다가 개구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개구리는 몸의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울토마토는요, 95%가 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개구리하고 방울토마토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개구리가 어디 살아요? 개구리는 개울가나 물 근처에 살죠. 여러분 방울토마토를요, 잠깐만 놔둬보세요. 그러면 금방 쪼글쪼글해지면서 먹기 싫을 정도로 이렇게 못생겨지는 게 방울토마토잖아요. 사람의 몸이 70%가 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물이 없으면 3살도 못 버티죠. 일주일이 지나면 2주일이 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밥은 못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을 못 마시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이 광야, 40도가 넘는 곳에서는요, 사람이 물 없이 광야의 땡볕 아래 있으면요, 2시간이 지나면 몸 여기저기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워져요. 물을 마시지 못하고 광야 땡볕에 5시간 동안 서 있으면요, 환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광야에서 막 이상한 신기루를 막 보는 사람들, 막 헛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실제로 광야에서 물을 섭취하지 못하면 5시간이 지나면 헛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물 없이 12시간 동안 서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물이 없는 광야로 내몰려 다니면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이 광야에서 물을 팔 때 물을 넓게 팔 수 없잖아요. 기계가 없던 시절 2인 1조가 되어서 약 1.5m 되는 이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몇 미터 정도 팔면 물이 나올까요? 네. 우리나라 이 금수강산에는요, 약 50에서 70m를 파야 물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최소 100m에서 깊게는 200m 정도 들어가야지만 물길이 나온대요. 그것도 물길이 있을 경우 2인 1조가 돼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를 파기 시작해야 물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곳에 물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는 2인 1조로 수십 군데의 우물을 파기 시작할 때 그 중에 한 곳이 걸리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갔던 그곳은요, 광야입니다. 물은 점점 말라가고 물길을 찾을 수 없는 그곳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가족들이 불안해하죠. 식솔들이 이렇게 살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벌써 가축들은 쓰러지고 있어요. 저 그랄 땅에서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있어요. 비축해둔 물은 점점 없어지고 이제는 동물을 잡아먹어서 살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종들에게는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족장이 우리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로 몰고 간단 말입니까? 반대편으로 가서 이집트로 가야죠.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지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라며요. 그럼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물을 주셔도 이곳에 머물까 말까 한데 어떻게 가는 곳마다 우물이 메워지고 우물을 빼앗기고 물 없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인데 나의 한계를 아시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순종은 너무나 이삭에게는 큰 고통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은 순종할 수 있어요. 잠깐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지속적으로 우물이 메꿔지고 지속적으로 우물을 빼앗기고 지속적으로 쫓겨나면 사람은 순종을 포기하기 쉬운 것,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인 우물이 빼앗기고 그 우물이 흙으로 메꿔지고 그 우물터에서 점점 광야로 쫓겨난다 할지라도 이삭에게 계속해서 우물을 파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물을 파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이삭의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바로 물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을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계속해서 순종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혀버린 우물을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물을 보지 말라고 하세요. 그 우물을 빼앗아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 막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 쳐다보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어디를 가든, 그랄 땅에 있었던 이삭이 골짜기를 들어가서 광야를 지나서 땅끝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에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이 만약에 팔 때 잘 나오면 이삭의 마음에 내가 천재인가 봐. 내가 정말 우물을 잘 파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역시 내가 우리 가족을 살려냈어. 내 힘으로 우리 가족은 일어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도저히 우물이 나올 수 없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물 한 방울도 있을 것 같지 않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우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삭에게 우물을 파라고 하셨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우물을 버리게 만드셨습니다.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유산인 우물을 버리게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공격하면 그것을 떠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물 없이 살 수 없어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에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우물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 가든 우물이 솟아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우물만 쫓아다니며 우물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 가든 우물을 뽑아낼 수 있는, 우물을 파낼 수 있는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삭이 살던 곳에서 옮겨갈 때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과 수천 마리의 양떼와 소떼와 그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이동해 옮겨가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그곳에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팔 때마다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였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파내려가기 시작할 때 파는 곳마다 우물이 샘솟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아무리 난다긴다 하지만 우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이미 산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물이 고인 곳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광야 한복판엔 도저히 물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내가 소유했던 그곳을 떠나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게 하시고 팔 때마다 우물을 샘솟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요, 우물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쫓길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우물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삭이 있는 바로 그곳이 샘물이 되는 축복을 주는 하나님임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우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우물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지만 결국 이삭에게 순종을 통하여 이삭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며 그곳에서 새로운 생수가 터져 나오는 놀라운 축복 주는 하나님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순종은 괴롭습니다. 순종은 고통이 따릅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내 것이 메워지고 내가 쫓겨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다시는 물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는 샘물이 되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에게 우물을 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삭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삭을 떠난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의 현장, 블레셋 사람들이, 깡패들이 강포하게 굴어서 쫓겨나가는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진짜 우물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환경과 사람과 여건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볼 때 어디를 가든 복을 주실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인 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물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더 편안한 곳을 원했습니다. 조금 더 인기 있는 곳을 원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라오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물을 쫓는 인생이 아니셨어요. 부와 명예와 인기와 명성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물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눈앞에 보인 좋아 보이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 보이는 그 우물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수 되시는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내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샘물이 터져 나오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이란 상황이 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꽉 막혀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우물은 생명이지요. 하지만 그것 파야 하는 것, 또 옮겨가면서 파야 하는 것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생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 땅에 머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명령 따르기 위해서는요, 광야로 쫓겨난다 할지라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도망 다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땅에 머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파는 이삭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어요.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몇십 미터 파지 않는 곳마다 모든 식솔들과 모든 가축들이 부요하게 누릴 수 있는 생수를 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 모든 종들에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인 이삭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생각하고, 저 사람이 결정하고, 저 사람이 판단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축복이 임할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부족원들이, 모든 가족이 이삭이 하는 말마다 순종하고 이삭이 하는 말마다 따라오며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며 그 이스라엘 남부지역 전체에 가장 유능하고 실력있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존경받고 존중받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얻는 이삭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인생의 우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나의 우물이고 또한 건강이 나의 우물이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앞날 가운데 꼭 필요한 그 우물 때문에 울고 웃는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때로는 그 우물이 막혀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우물이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그 우물을 떠나 멀리 쫓겨남 당할 것 같은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물 바라보면 눈물밖에 지을 수 없어요. 내 것을 빼앗아간 그 사람 보면 분노와 화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의 우물, 두 개의 우물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마다 마르지 않는 생수가 콸콸 쏟아지는 샘물을 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 생각대로 바꾸고 내 환경대로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복받고 우물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샘물되는 인생이 되는 놀라운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그곳에 새로운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할 때마다 나 혼자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하나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우리 교회와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순종할 때 내 삶의 처소에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르며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이삭의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우물을 파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물을 팔 때 이삭은 땅속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물길이 있고 이것이 좋은 터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내가 파는 바로 그곳이 생수가 터져나오는 우리 인생의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새로운 예수님 찬양 246장을 함께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24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